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이렇게 무리, 바로 우리와 깊은 관계로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막 모아서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홍보 활동을 많이 하셔서, 전도 많이 하셔서 사람들을 모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마치 우물 앞에 사람들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참 생명수 되신 예수님 앞으로 모든 갈증과 모든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상처 입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무리들이 받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요?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에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가 1882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조금 비율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고흐가 예배 중에 본 모습인지 아니면 그가 그냥 상상했던 그 안에 있는 어떤 예배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이미지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피곤함 속에서 또 지친 삶 속에서 예배에 나왔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저 그림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유명한 그림들이 많죠. 별이 있는 밤도 있고 해바라기도 있고 자화상도 있고 아몬드 트리도 있고 많이 있지만 비교적 이 그림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림이지만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원래 벽에 뭘 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전세집을 다녀서 어머니가 뭐 걸면 안 된다고 못을 박지 못했고, 또 미국에 유학을 가서도 월세로 살다 보니까 벽에 자신 있게 못을 박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빈 벽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림도 잘 못 거는데, 제가 만약에 그림을 걸 수 있다면 걸릴 수 있는 그림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림이 바로 방금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묻어있지 않은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 원 내고 명강의 들으러 온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던 길에 들린 분들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 갈릴리 주변을 살아가던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기독교 방송국이 팔복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쭉 하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출연하신 모든 분들, 목사님들과 또 방청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팔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출연자마다 다 각각 답이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팔복을 가치관이다 라고 말하고요, 어떤 분은 위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팔복은 방부제입니다 라고 말했고요, 어떤 사회자는 저에게 이 팔복은 보물지도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팔복을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마음가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마음가짐이겠습니까? 팔복은 8개의 복이라고 해서 팔복입니다. 그건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근데 서양권에서는 그럼 팔복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8 blessings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팔복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beatitud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있죠? 저도 오랫동안 영어를 써봤고 미국 생활을 했고 그리고 성경을 읽었지만 이 beatitude에 대해서 어느 곳에서도 시원하게 답을 해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복이다,
팔복이다라고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 beatitude의 뜻을 온전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beatitude, 이 라틴어로 온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beo라는 단어와 attitude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beo는 무슨 말이냐면 복되게 하다, 행복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attitude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태도, 마음가짐, 바로 attitude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beatitud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가짐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행복, 우리의 태도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복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팔복이라는 것이 어떠한 복일까요? 그냥 우리 삶에 주는 큰 복의 모습이겠습니까? 더 중요하게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팔복은 우리의 천국의 마음가짐,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며 태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습니까? 천국의 마음가짐, 바로 이 팔복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마음가짐으로 산다면 가난은 그냥 저주일 뿐입니다. 애통은 그냥 재수 없는 사람, 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온유한 건 쓸데없는 짓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재미없는 고리타분한 사람입니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보이십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처음에 보았던 그 그림에 나오는 무리같이 피곤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손해보는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팔복의 마음가짐은 바로 천국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지 않은 땅 속에서도,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의 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과 삶이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픔으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내 이익과 내 안위를 위해서 거칠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천국의 마음가짐, 온유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팔복이 가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것이죠. 이 팔복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으로도 너무 충분하고 우리들에게 많은 복이 되지만, 제가 편협본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내면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다른 번역을 보시면 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좀 너무 급하게 오늘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요, 그냥 팔복을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팔복의 은혜, 팔복의 마음가짐,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팔복을 전하셨는지
그 자리에 좀 앉아서 그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 번역본으로 말씀을 전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다른 번역으로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분히 주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사실이 참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 새벽에 제가 마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요.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 근심하지 말 것을, 두 마음을 품지 말 것을, 또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제가 대단한 말씀, 저는 굉장히 부족한 설교자이고요, 부족한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한 말씀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오늘 말씀으로 오는 길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오늘 제가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쌓아왔기 때문인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으시면 이 지나온 길을 한번 함께 밟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새벽 예배 말씀을 좀 챙겨 들으시고 같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불행한 삶, 괴로운 삶, 억울하고 눈물이 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에서 시작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행복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진짜로요? 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천국을 우리 안에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천국을 갖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팔복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나의 이 상황, 가난과 슬픔과 애통함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여러분 여기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강제적이거나 폭력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도 복이 있어, 그냥 믿어.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따뜻하게 접근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욥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 잘못 있지, 너는 문제가 많아. 그거는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이 있고요, 어린아이가 병이 있어서 고통 중에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아이를 셋 둔 젊은 엄마가 암에 걸리기도 하고 참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복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바로 그곳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라도. 존 메가도 목사님이 팔복이라는 책에서 예수님 시대의 행복을 나열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전통과 외적인 것에서 행복을 그들은 찾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철학과 현재의 삶에서,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정치권에 많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에센파는 고립된 것, 나는 저들과 달라, 우리는 더 거룩한 사람들이야, 바로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았고, 열심당원들, 셀롯당원들은 정치적인 혁명, 싸움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게 하십니다.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을 품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겠습니까? 제가 보건대 절대로 천국은 아닌 것 같아요. 천국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에센파도 열심당원도 아니지만 우리의 행복도 천국에 있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팔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천국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부유한 농장주가 존 웨슬리를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함께 말을 타고 온종일 돌아다녔지만 오직 땅의 일부분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정말 큰 농장들이 많대요. 헬리콥터를 타고 몇십 분을 가야 농장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농장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다녀도 1분밖에 못 보는 거죠. 날이 저물 때 이제 농장주가 아주 자랑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 웨슬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do you think? 뭔가 거대한 큰 칭찬과 존경의 말을 듣고 싶었나 보죠. 한참 침묵이 흐른 다음에 존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이 이 모든 걸 남겨두고 떠나기가 참 힘들 것 같네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 이 아름다운 것, 큰 땅, 내가 이루는 업적들, 그거 떠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마음을 두면 그것을 버려두고 떠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딘가에 마음을 주면 그것이 없으면 허전해지고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바로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불렀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팔복 찬양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 늘 부르는 찬양이지만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잠깐 불러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네, 이 찬양 참 좋은 찬양이었는데 더 좋은 찬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고요, 이게 팔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천국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찬양의 가사들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부를 때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이구나를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복의 마음가짐은 위를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천국의 마음가짐이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위를 향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또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 아래로 꺼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낙심이에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무거워져서 근심하게 되어서 무거운 마음이 가져서 자꾸 밑으로 꺼져가게 됩니다. 우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마음을 올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그런 마음만 갖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갖는 것이, 가볍게 갖는 것이고 마음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 시대는 우울증도 많고요, 또 자존심 강한 사람들의 상처들도 참 많은 세상입니다. 벌써 오래된 책이지만 피로사회,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를 보면 이 사회의 지나친 긍정성이 성과 위주, 성공해야 된다, 잘해야 한다, 이러한 긍정성과 성과 위주의 모습이 오히려 이 땅의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지적을 합니다. 너무 성과 위주니까 못하게 되면 난 실패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끝이고, 좀 남들 좋은 대학 갔지만 내가 조금 부족하면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성공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천국은 잘난 사람들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며 슬픔이 있는 사람도 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도 복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 가난을 떨쳐버려라, 그만 울어라,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울어, 기독교는 울음 없다, 그만 울어, 이런 거 아닙니다. 울으래요. 애통하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게을러가지고 가난하지, 가난하면 다 망한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저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난이라는 것이 게으름이나 부족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얼마나 사회적인 병폐가 많고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속에서, 가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천국의 마음가짐은 긍정의 메시지가 아니라 천국의 메시지입니다. 이거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천국의 메시지는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천국의 마음가짐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울음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천국의 메시지입니다. 우린 자꾸 마음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오늘 일부도요, 약간 좀 마음이 꺼져요. 너무 새벽에 일찍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올리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을 향한 마음으로 자꾸 마음을 끌어올려야 돼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원로 목사님 같지 않으세요? 30년간 사람들과 조직들을 코칭해온 한 심리 전문가가 우리의 마음이 선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분의 책이 Above the Line이라는 책이에요. 선 위의 마음, 선 위의 마음. 이분의 주장에는 우리의 마음에 한 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 아래로 마음이 내려가면 안 되고 그 위에 머물게 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 아래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불평과 불만, 회피하는 마음, 질투심, 시기심, 이런 것들이죠. 선 위에 있는 마음은요, 진정성, 신뢰,
격려, 측은함, 이런 것들이 선 위에 있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 아래에 있는 것들은 어떠한 묶음이 있냐면요, 자존심, 네? 자존심,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두려움, 이것들이 바로 선 아래에 있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선 위에 있는 마음은요, 우리 개인의 성장을 위한 겸손의 마음, 그리고 타인의 성장을 돕는 사랑의 마음, 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선 아래로 내려가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천국의 마음가짐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을 다시 이렇게 좀 끌어올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탐심하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팔복은 바로 선 위의 마음입니다. 아니, 선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 위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꺼져가는 마음이 다시 올라가서 실망과 절망의 마음이 아니라 소망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다 팔복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다른 것들은 마음만으로는 안 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는 마음만으로 안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마음은 다 먹으셨잖아요.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공부가 마음만으로 안 됩니다. 나 올해는 10등 안에 들어야지. 맨날 그런 마음 먹어도 마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잘 알려진 예화지만 저는 이 이야기 참 좋아합니다. 한 게으른 남자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왔어요. 아시죠 여러분? 자고 있지만 귀가 다 열려 있잖아요. 근데 게을러서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속으로 생각만 합니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 저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들어왔어요. 그러자 속으로 저는 뭐 훔치기만 해봐라. 그런데 막 달그락 거리더니 막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지고 훔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속으로 저는 다시 돌아오기만 해봐라. 네, 생각만 하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훔치기만 해봐라, 돌아오기만 해봐라.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을 먹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갖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미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삶에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소망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좀 슬프지만 감동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팔복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김우현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책도 쓰셨고 팔복의 시리즈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러한 다큐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우리가 보고도 이해하기 힘들고 안타까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요, 몇 꼭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꼭지는 선교지에서 집에서 강도를 당해서 돌아가신 선교사님 사모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교사님이 집에 없을 때 강도가 집을 찾아왔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혼자서 돌아가신 거예요.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한 중학생 소년이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학교에 그 더운 날 도로를 닦다가 쓰러졌는데 그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앞에서 애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선교사로 갔는데 죽었대요. 단기 선교를 가서 도로를 닦고 있는데 죽었대요. 이 애통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해답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독님이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대단한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슬픈 가운데 세상을 떠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세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품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의 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실을 맺느냐 안 맺느냐,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는 것, 천국의 마음가짐을 갖는 것. 여기서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당장 우리가 볼 수 없을지라도 그 씨앗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순교지에서 순교한 사모님의 뒤를 이어서 그 선교사님이 한국의 그 무덤 앞에서 애통하다가 다시 짐을 싸서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여기 중학생 아이를 눈물로 보낸 가정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금을 모아서 그 순교지에 그 아이의 이름으로 장학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이 뿌려져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바로 성경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갖고 여기 오셨습니까? 천국의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팔복의 마음가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한 그런 능력의 주의 백성들, 마음이 단단한 주의 백성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앞에 앉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천국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천국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